보통 우리 소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방 통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통은 쌍방이죠. 유준아, 내가 소통이 뭐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은 이게 집중이 안 돼. 고개를 다 드세요. 쌍방으로 돼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대화라는 건 이거죠. 내가 말을 했으면 이 사람도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비슷할수록 관계가 사실은 좋은 겁니다. 안 그러면 소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말하면 너 설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대화가 되려고 하면은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 대화의 매너가 좋은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말했다 싶으면은 입을 닫죠. 근데 매너가 좀 안 돼 있는 사람은 계속 자기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만나기 전하고 후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다시는 안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 왜? 불통이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대화가 잘 되면 속이 후련해지기도 하고 또 오해가 깨어지기도 하고 편견이 깨뜨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화 전과 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굉장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몰랐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고 더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들의 어떤 편견을 깨뜨려주는 성경이 있다면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 같고 우리의 뭐랄까요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아요. 근데 내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계속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말하라고 합니다. 죄도 자백하라 그러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시고 자꾸 하나님께 말해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들이 말한 걸 내가 엄청나게 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만 봐도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적으로 일방통행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하나님과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문까지 주셨어요. 심지어 그죠? 뿐만 아니라 모세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유명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의 사람들이죠. 그 기도문을 그대로 싣고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겠다 고민 있는 분들은 그 부분만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만 읽든지. 여러분 기도 쉽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가식이 없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이게 경험이 돼야 하나님과 더 한 발자국 가까워진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 소통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와 성경이 같은 시대만 다를 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제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들인데 똑같이 애환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통스럽고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래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그분들의 그 기도와 눈물들을 보면서 공감이 되어지고 나도 오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계시고 또 답을 나름대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2편과 1편은 시편 전체가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시편이 150편. 제일 많다, 그죠? 150편이나 돼요. 거기 보면은 위에 뭐 1권, 2권, 5권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집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나름대로 구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편 1편과 2편은 표제가 안 붙어 있고 일반적인 서론이에요. 자, 일단 2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편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좀 알면 돼요. 원래 1편부터 하려다가 너무 많이 시편 1편을 다룬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2편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1편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악인과 복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악인일까요? 복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의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의로운 백성, 그죠? 흰옷 입은 자, 이긴 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시편 1편에 보면 신학에 담겨 있어요. 악인과 의인이 있다.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 악인의 특징은 1절에 바로 나와요. 뭐를 쫓을까요? 뭘 따를까요? 악인의 꾀를 따라요. 근데 말이 악인의 꾀지 사실은 모든 인간은 악인이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꾀를 따르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자기 꾀를 따르는 이것만 딱 이 세계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자기 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자기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다 뭐겠어요? 죄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꾀를 자꾸 쫓으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점증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때 따라갈 때는 뭔가 이동하는 것 같잖아요. 저기로 가면 되겠네 하고 따라가는 것 같죠. 근데 죄인의 길에 섰다는 말은 움직일 수는 있는 상태이지만 섰다는 말이에요. 정지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갑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앉아버리죠. 앉아버렸다는 게 뭡니까? 아예 나 요지부동이죠. 가만히 보면 평생 자기 꾀를 쫓고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사람은요, 자기 꾀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그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꾀가 만들어내온 작품이에요. 참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없이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부동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꾀를 쫓아서 세상의 꾀를 쫓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요지부동 있다가 그 꾀가 죄를 낳고 죄가 사망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오만하니까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왜? 아직 안 죽었으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아무것도 바로 심판을 당하지 않으니까 오만한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복인과 의인이 복인입니다. 복을 가진 사람, 의인. 이 사람은 어떤 꾀를 쫓아 살아갑니까? 자신의 꾀가 아니라 율법. 율법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쉽잖아요. 악인은 자신의 꾀와 또 죄인들의 꾀를 쫓아 살아가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율법, 하나님의 꾀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꾀를 쫓아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이러한 복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하는 거죠. 방황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으면 여행이 되잖아요. 여행은 즐거운 거잖아요.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죠?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인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걸 갖다 대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여행인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왜? 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끝이 보장된 인생은 맨날 죽상을 하고 막 한숨 푹푹 쉬면서 살아갈까요?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용기를 붙돋으면서 완전 바이러스가 해피 바이러스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끝을 알고 방법을 알아요. 율법을.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마다 나는 뭐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마다 나는 뭐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즐겁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즐겁죠.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보면은 딱 적합한 예가 핸드폰이에요. 사실은 시간만 나면 그거 보죠. 왜? 재밌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그래야 돼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거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의인이야 악인이야? 지금 말은 의인이라 해놓고 악인처럼 안 살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래. 묵상한다, 읊조린다 말이야. 계속 말한단 말이야. 읊조린다. 계속 고생가를. 그러니까 이게 꼭 방언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무조건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일로 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모든 이 나의 생각의 모든 이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하는데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의인의 모습이라고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렇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물랜 동산같이 계속 공급하는다는 이미지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그 시냇물에서 나무가 탁 박혀 있는데 떠내려가질 않아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받아요. 자동적으로 복이 따라오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열매를, 적합한 열매를 따먹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죽상을 안 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고 갑시다. 할렐루야. 이때가 믿음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을 때 믿는 건 그저 의심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믿는데 믿으면 그 진짜 믿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세요. 결과 악인은 뭐와 같다고 표현합니까? 겨와 같아요. 겨가 뭔데요? 먼지 아닙니까? 먼지. 후 불면 날아가죠. 왜 날아갑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시냇물에 박혀있기 때문에 못 뽑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못 뽑게 딱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복인 거죠. 이게 바로 시편 1편이 말하는 개인의 복입니다. 개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창조주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꾀를 쫓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역사하신다의 믿음 갖고 믿음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인내하며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의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깔고 시편 2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점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는 세상의 군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편 2편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받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고 갈게요. 시작.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인사이트들을 많이 줍니다. 우리 그걸 좀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편 2편은 특별히 사탄 대적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권력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위에 사탄이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단어, 이 번역이요 1편에서 나왔던 번역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할 때 묵상하다 있죠. 이게 하가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하가예요. 헛된 일을 꾸미는 게 하가예요. 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주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묵상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뭐예요?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겨의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헛된 일들을 꾸미고 맨날 한다는 이야기야. 맨날 돈을 어떻게 벌고 막 주식 어떻게 하고 막 땅을 어디 사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세상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 막 우리 다음 세대도 들으세요. 뭐 쓸데없는 게임 이야기 뭐 EPF 뭐 다 쓸데없는 스몰 토크 다 헛된 일들이에요. 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뭐가 비중이 더 많냐 이 말이에요. 진짜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받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자 노아 시대에 심판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 악이 관영했다. 모든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맨날 시집자고 장가가고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이방 세상의 사람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거. 방향이 다른 거죠. 2절에 가니까 이제 세상의 군왕들, 왕들까지 이야기하는 권력자들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들의 술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소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탯줄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꼬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들의 괴계를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관계를 깨뜨려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도록 하는 겁니다.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나 결박당하기 싫어요. 이렇게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탄적인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뱀이 속이잖아요.
그러면 하와 보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 다 먹지 마라 그러냐? 예, 죽을까 죽는다 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눈이 밝아야 하나님하고 동급이 되니까 그런다.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도 성도님들 가운데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하든 뭘 하든 저 다 목사 배불리려고 하는 거다. 다 교회가 저렇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즐겁지가 않고 그냥 내 성질대로 하고 싶고 다 왜 그렇습니까? 비극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괴계를 하나님이 훤히 깨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너희 관계 흔들려고 하는 짓이다. 저들이 헛된 일을 지금 꾸미고 있다. 너희들 거기 놀아날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요, 모든 육신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존재가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멀어져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이 모든 대적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대적들의 마음속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버릇없는 이 건방진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꼭 담고 갑시다. 모든 악한 사탄의 괴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는 비웃음입니다. 너무 가소롭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대적들의 악한 괴계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정말 사고방식에 딱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영적 간파를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있으면은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죠. 그 생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그 생각에 매몰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하죠. 그리고 정죄하죠. 그리고 편을 갈라버리죠. 예, 그러면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찌르실 때 자주 썼던 방법이 자중질환이었습니다. 그죠? 정신 못 차리고 서로 찔러버리고. 여러분, 그게 사탄에게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훤히 꿰고 계심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께 대적이 가소롭다. 가소롭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대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자, 바닷가에 해변에 있는 모래들 그리고 사막에 있는 모든 모래보다 10배 많다라고 추산하고 최소 4천억 개에서 5천억 개는 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다. 이건 최소한이다 이래 말을 해요. 모른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자, 그 많고 많은 엄청난 모래알보다 적은 자그마한 그 행성 중에 하나가 지구고 그 중에서도 진짜 더 작은 게 한국이고 그게 남한이고 부산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우리는 또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혜준이 뭘로 이루어졌는 줄 알아요? 세포로 이루어졌거든요. 세포로. 세포 안에는 원자들이 있어요. 보이도 안 해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거시적인 것까지 다 다스리는데 사탄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시편 이거는 제가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뽑았는데 시편 147편 4절 같이 한번 읽고 가죠. 시작. 아멘. 그 이름까지 다 합니다. 번호 다 매기고 있고 하나님.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가소롭다. 하나님 비웃으신다. 할렐루야. 5절에도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음모에 대하여 분을 바라며 진노를 하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진노입니다. 사실은 질투도 이 분에서 같은 어원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대적자들이 하는 이 헛된 짓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가소롭다. 아유, 저것들 어떻게. 그래가지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당시에게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이겠죠. 다윗왕.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왕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백전백승입니다. 뭐 나가면 다 이깁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침범할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성전도 궁궐도 짓고 성전도 짓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 그걸 막으셨죠. 그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그 표현을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다. 왕이 계속 계보가 이어질 거다. 그 이야기를 약속으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의 대상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으신 왕이십니다. 그 왕이 세워져.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비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종로도 하다 끝나요, 원래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아는 이 지식으로만으로도 여러분,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늘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 왕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꼭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가 다 되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 아들이 올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 아들이, 하나님이 낳으신 그 아들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사람들, 예수님 오고 나신 이후에 믿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이 왕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소로운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왕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은 사라지는 왕이 아니에요. 정권 교체가 되는 왕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왕이에요. 영원히 있는 왕이 우리 왕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지식, 이게 너희들을 살게 할 거다. 그들을 가소롭게 여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겁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비결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내가 세운 그 왕에게 이렇게 하랍니다.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와,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9절에 보니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랬어요.
이것도 요한계시록 그대로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통치자 하나님께서 모든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는 그 중심에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자신만만함을 보십시오. 이 자신만만함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해놓고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 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최후 통첩입니다. 잘 들었지? 이방 군왕들, 헛된 일들 꾸미는 너희들 들었지? 기회 줄게. 나에게 지혜를 얻어라. 까불지 말고, 재판관들아 까불지 말고 하나님께 교훈을 얻어라. 하나님의 자신만만하심을 보십시오. 우리의 리더는 이런 리더이십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처음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지만 왕이 있습니다. 왜 혼자 신앙생활 합니까? 왕과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왕에게 물어봐야지. 왕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저 대적들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달라고. 내가 복이 있는 자라서 내가 철을 따라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시옵소서. 나는 죽으나 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번에는 약간 전환한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우리 보고 하는 말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자, 여기서 뭘 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까? 입맞추라. 여러분, 누구랑 입맞춥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과 입맞추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와 입맞추라. 나를 그냥 해서 겉돌면서 그냥 대충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 안까지 들어와. 성소로 들어와. 지성소로 들어와. 제사장이 목숨 걸고 지성소로 들어오듯 지성소로 들어와. 내가 입 맞춰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이 세상에 못 이길 대적 없고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의 왕인 줄로 믿고 사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그러나 나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위축당하고 너무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왕이 있으니 그 왕을 신뢰합니다. 왕 붙들고 왕과 입맞추며 왕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을 나가서도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무력들, 세상의 대적들, 세상의 큰 것들, 내 앞에 골리앗 같은 것들, 내 앞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 주여 다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주옵시고, 왕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내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 앞에 주여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별도 다 헤아림 받으시고 모래알도 다 헤아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권세와 어미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능력이 주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축된 마음을 활짝 열어 펼치게 하여 주시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왕의 진면목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의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는 여러 번 들어서 알지만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만 세상의 아사리에 지쳐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적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께 뜻을 물으며 주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릴 적부터 정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습관들과 악습들은 고쳐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보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남세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줄 아는 거 없어 보이고 아버지 연약한 것 같은 그런 위축감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그런 것들을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한 사탄의 대적의 음모들과 권세자들의 음모들을 바라보면서 가소롭게 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